오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전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DNA, 유전자.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이런 것들을 유전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물학적으로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상처도 유전되고 어떤 영적인 부분도 유전되고 죄도 유전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TV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참 전에 본 얘기입니다만은 24개월, 24개월, 24달 된 아이가 매운 불닭 닭발을 먹더라고요. 그 연유를 보니까 엄마가 임신 중일 때부터 매운 불닭 그 닭발을 먹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부모의 유전, DNA가 유전된다. 이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죄도 유전이 되고 축복도 유전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DNA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 죄, 은혜 이런 것들도 유전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복된 가정의 길을 알려주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땅속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할 때는 그게 죄가 돼서 3, 4대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른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DNA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 죄, 은혜 모든 것들이 유전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좀 더 은혜로운 삶,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족력을 물어보죠. 부모 중에서 조상 중에서 혹시 어떤 병에 있어서 돌아가셨는지를 묻는 가족력. 왜 그러죠? 가족력이 중요해요. 가족력이 있으면 나에게도 그 DNA가 유전돼 가지고 그런 질병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이 병만 아니고요. 혈기, 자살, 이혼, 음란, 폭행, 무슨 단명, 거짓말, 각종 각양각색의 어떤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삶의 형태들이 다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안은 조상이 자살을 하는 조상이 있으면요. 후손도 자살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슨 분노나 혈기가 많은 그런 집안 후손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정신분열적인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그런 집안은 또 그런 확률이 많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단명하는 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90세, 88세 살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장수 집안이네. 목사님도 오래 살겠네.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단명합니다. 굉장히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그 집안은 후손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하게 우환이 많고 사고가 많은 그런 집안은 후손들도 그럴 일이 많고요. 물질의 어떤 그 가난도 대물림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DNA 유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부분만 아니고 전 분야에 있어서 이 자손들에게 그것이 유전된다라는 사실을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유전되는 이런 어떤 5가지 통로가 있어요. 먼저는 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되는 그런 생물학적인 유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민족마다 가족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에게는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그런 증상이 있다네요. 흑인들만 가지는 특별한 어떤 증상이에요. 적혈구 빈혈증. 이탈리아 민족들은 우울증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심하다, 많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특성이 있고 가족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죄도 유전된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지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신학적으로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다고 그러죠.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고,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죄를 유전죄라 그러면서 유전죄, 자범죄가 있는데 죄도 유전돼요. 그런데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를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고 장벽이고 구렁텅이가 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죄가 유전되고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DNA가 유전이 되고 여러 가지로 통계 연구 결과가 그것들을 증명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마늘 냄새나 된장 냄새나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 외국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이렇게 본인들이 싸가지고 가서 운동 기간 동안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양 사람들 중에서도 마늘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청국장, 된장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력을 내력을 살펴보면 교포 2세, 3세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거부감 없이 마늘도 좋아하고 된장도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피는 못 썩인다, 종자는 못 썩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유전이 흐른다는 거예요. 유전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유전자가 어떤 우리들에게 통로가 돼서 부모의 영향력, DNA가 흐르는 그런 통로가 되고요. 또 모방을 통해서도 유전이 된답니다. 모방,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부모가, 형이, 언니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 이것이 모방의 유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담배를 피운다고 야단을 치는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술 먹는다고 야단을 치고 그래서 보면 그 부모들도 그렇게 술을 먹은 그런 가능성이 확률이 많은, 그래서 이것을 모방의 유전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모방으로 통로가 돼서 자손들에게 그런 어떤 DNA가 흐른다.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우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해야지,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보고 나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배우게 되고,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해야지 하면서도 배우게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행하는 집안, 폭력 있는 집안, 그 후손들이 폭력할 가능성도 많고, 술 먹고 도박하는 집안, 그 후손들이 술 먹고 도박하는 가능성이 많고 이렇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헤널드 브롬 필드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자식들의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행동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자라면서 혐오했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고 배운다. 이것이 모방의 통로, 모방을 통한 유전, 모방의 통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배워야, 우리도 좋은 모습을 배우고 우리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겠죠. 또 추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되는 원리 중에서 통로가 되는 추수의 법칙.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법진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 자연 법칙을 진리라고 그래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진리입니다. 만유인력 같은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도 다 진리죠. 무거운 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말이죠. 밑에서 더 큰 중력을 가진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칙을 무시하고 63빌딩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즉사하고 말겠죠. 자, 겨울에 씨를 심으면 얼어서 싹 트지 못하고 씨앗만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가지고 가끔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적이나 기적이나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나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리고 강물이 멈추기도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자연 법칙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되겠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죠. 법칙대로 원인과 맞으면 결과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181번이 182회나 성경에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이 반드시는 주로 축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한다. 죄를 벌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반드시라는 단어 181번이 사용되는 중에 거의 90%는 반드시 축복한다. 아니면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쓰여지더라고요. 아니 물론 다른 데도 뭐 반드시라는 단어가 쓰여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쓰여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뭐죠?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벌을 안 받은 것은 이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이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의 법칙을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또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를 위해서도 후손을 위해서도 자손을 위해서도 좋은 것을 심고 믿음을 심고 잘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거두구나. 여러분 현재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헌금 봉사 열심히 잘합니다. 1등 교인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명코 우리 조상 중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결과가 우리들에게 맞으면 거두는 우리가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교양에 우리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부모들이 다시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심고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부모가 없다 하고 아쉽지만 우리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나로부터 이 모든 죄에 대한 벌이 중단되고 멈추고 우리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물러갈 은혜가 이어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이르겠다고 하는데 은혜는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나도 누리거니와 내 자손들이 누리겠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가 적어도 3, 4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결과가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또한 유전되는 축복의 그 유전의 통로를 보니까 악한 영을 통해서도 나쁜 것이 유전된다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을 앓은 아들을 두고 아빠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받고 자존심 상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어릴 때부터. 뭐지요? 어린애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폭행을 하고 음란했습니까? 뭐를 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린이가 그야말로 순진하고 전적인 거짓이 없는 깨끗한 그런 모습을 가졌을 어린아이가 이렇게 간질병에 걸린 것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이렇게 또 침투를 해가지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디커슨이라는 박사가요, 귀신 들린 이들 400명을 치유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400명을 치유했어요. 이 디커슨이라는 박사가.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계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 귀신 들린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3대, 4대만 거쳐서 1대, 2대, 3대를 쭉 조사해 보니까 멀리 가지 않아서 3, 4대만 가도요, 그 조상 중에서 귀신에게 충성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많았다고 보다도 발견했다. 그런 조상들이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했다. 디커슨이라는 박사가 그런 통계. 그래서 이분은 이 악한 영이 가정에 침투해가지고 이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것들을 일컬어서 가계의 영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였는데요. 아무튼 악한 영이 그렇게 가정에 침투해가지고 귀신도 들게 하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유전의 통로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의 어떤 모방, 어떤 삶의 모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악한 영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이 통로가 된다. 추수의 법칙도 말씀드렸고, 심는 대로 거둔 것을 통해서 유전의 법칙이 이렇게 흘러간다. 또 영혼육의 접촉을 통해서도요, 영혼육의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그 DNA가 우리들에게 전이 된다, 유전된다, 이런 이 통로가 있습니다. 영혼육의 접촉. 나쁜 영을 접촉하면 나쁜 영이 우리들에게 유전되고, 나쁜 혼을 접촉하면 나쁜 혼이 우리들에게 접촉하고, 나쁜 육신을 접촉하면 나쁜 육신이 우리들에게 유전되고 하는 것이 영혼육의 접촉을 통해서 유전되는 그런 어떤 법칙이에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말을 하죠.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이 유전된다, 전이되고 전파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보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돼서 창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육을 접하든지 영을 접하든지 혼을 접하든지 접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이 돼서 악한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영, 좋은 혼, 좋은 육을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을 만납니다. 뱀을 만나잖아요. 사탄의 상징이 뱀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그래서 하와가 사탄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선악을 따먹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을 봐요. 이런 것들이 다
육을 만나고 영을 만나고 혼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전된다라는 그런 증거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영, 다른 불신자, 예를 들면 무당, 점쟁이, 극심하게 이렇게 남다르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피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지 말았다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어폐가 있지만 만나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더 나은 그런 어떤 정신력, 더 나은 영적인 성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점쟁이 정치로 가는데 언니를 따라가거나 친구를 따라가겠다 점쟁이가 말한다 하잖아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있는가?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보내고 나가라고 그러고 점을 치는지 어쩌는지 아무튼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이겨요. 근데 내가 약하면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와요. 귀신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고 무당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고 불신자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받고 그래서 나쁜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중요하죠. 그 사람을 능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거기에 넘어가요.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사람 닮아가고요. 점쟁이 만나면 점쟁이 닮아가고요. 귀신에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귀신에 들린 사람같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혼 육을 가장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이 부부관계잖아요. 부부는 육으로도 만나지요. 영으로도 만나지요. 믿는 사람이라면 영으로도 만나고 아무튼 또 혼으로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도 서로 건강하지 않으면 서로 나쁜 영향력을 끼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와가 뱀을 만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을 만나가지고 같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겪잖아요. 가장 영향력이 끼친 사람이 부부예요. 이걸 공유의 영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붙였어요. 공유의 영. 부부간에는 공유의 영이 가장 많아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공유의 영이 많으니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부부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안함은 부부로부터 시작할진데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나머지 한 가지는요, 두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유전된다고 그래요. 동방의 의인 욥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을 소개할 때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예배도 자주 드리고 예배를 자주 드리는데 그냥 1인당 한 마리씩 양을 드려가지고 한 마리 가지고 다 드려도 될 만한 그런 제사를 그런데 막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녀들의 죄를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욥은 아낌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요,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싶어서 제사를 그렇게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마음,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까? 아들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결국은 그것이 욥의 큰 재앙으로, 욥이 어떻게 됩니까? 큰 부자고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이고 근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불타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이것은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미쳤구나. 욥기 3장 25절.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래요. 믿음이 가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믿음을 가지면서도 욥은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으니까 지남철이 자석이 있으면 쇠붙이가 따라서 붙듯이 이 욥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무서운 마음이 있는데 밖에 있던 두려운 일, 무서워하는 그 일들이 욥에게 다 닥쳤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믿음에서도 맨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암에 걸리면 어떨까, 교통사고 나면 어떨까, 행복이 깨지면 어떨까, 이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게 번상 같은 게 된 거, 범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던 두려운 일,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나한테 따라 붙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암이 걸리면 어떨까, 교통사고가 나면 어떨까, 이런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믿음이 없는 것, 행동들이고 말이고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들은 나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가까이 하고 나를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접근해 온다고, 나를 덮쳐온다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약속받았잖아요. 소망을 약속받았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까지도, 모든 인류가 공포로 생각하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면증으로. 이거 다 믿음 없는 증거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불안, 염려, 근심하는 것이 다 욥의 경우는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밀려왔다, 닥쳐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것의 증거, 이것에 대한 확증의 본문이 열왕기하 22장 17절에서 20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왕 아버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요시야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죄를 해가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훌다 선지자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귀한 예언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이 열왕기하 2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무한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한 것 때문에 무한한 분노를, 하나님이 진노를 그 땅에 내립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만은 통곡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한 말은,
내가 이것과 그 금액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조상들이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런 상황이 됐지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요시야를 통해서는 눈으로 그 모습을 보지 않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천 대 이르는 내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면 적어도 나 때로부터 내 자손 후손들까지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해보면서 찾아보면서요. 있잖아요. 내리던 재앙이 회개하는 요시야 때 그때는 네 눈으로 그런 파괴하고 멸망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다. 조상 탓하고 조상이 그랬으니까 내 운명은 그럴 것이고 숙명적으로 나는 환난 고난 당하다가 아프고 병들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좌절과 낙담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 집안에 내렸던 조상들의 일로 인하여서 이 집안에 예정된 여러 가지 재앙들도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서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이 가정의 달에 순서적으로 5월 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정의 달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주일 있으면 순서적으로 좀 지나가겠는데 부활절이 늦게 있는 까닭인지 이게 좀 순서가 안 돼가지고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지내고 오늘 가정의 달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쨌든지 육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가문의 유전자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 종노릇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있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말씀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말하면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고 나갈 때에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